축구 보다가 오셨습니까? 야, 오늘 수요일에 저 깨우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 바빠도 하나님 부르심에 와야죠. TV 프로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엄마가 부르면 엄마의 음성을 듣고 와야 합니다. 수요예배가 되면 축구 보던 거 멈추고 예배에 와야죠. 아멘. 오신 만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람데오 신앙입니다. 고람데오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 정신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아마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나이 40세가 되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한낱 목동이 되어 아무도 찾지 않고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으며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 스펙 그 모두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삶에 있어서 제2기, 즉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 속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모세의 믿음은 애굽 죄악을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렇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이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주는 쾌락, 번영, 편리함 등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잠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애굽에서,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매력이 있고 좋아 보이고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축구가 아무리 나를 부르고 결과가 아무리 궁금해도 하나님 부르실 때 용감하게 끄고 올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던 일, 좋아하는 일들, 아무리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 떠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힘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서움과 두려운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무서운 감정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도피를 낳지만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무서운 감정을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앞에 두고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참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이는 척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아무리 해도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느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런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애굽을 떠날 때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바로의 군사들과 대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이나 바로의 완고함을 바라보았더라면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만일 그가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바라보았다면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쥐어볼까요? 오른손을 한번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주로 쓰십니까? 화가 날 때, 맴매할 때 많이 쓰는 손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왜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예, 저는 제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늘 동행하고 모시고 살아가려는 이 자세, 이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 어떤 환난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 찬송가의 욥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찬송시를 쓴 스패포드 교수는 미국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요,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3세 되던 해에 집에 큰 불이 나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친구 무디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하여 1873년 11월 15일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깊은 잠이 든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게 되었고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9일 후 스패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런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울음을 참으려 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숙소로 돌아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혹시라도 낙심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는 배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럼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해서 찬송가 413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딸을 앗아간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평안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그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으며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 선생님의 좌우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람 데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이라 하면 바로 이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절망과 실망 속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 박항서 매직, 박항서 신드롬 때문에 베트남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박항서 치기만 해도 그가 했던 1년여의 수고와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그 길거리 행진과 응원, 그것을 지금 베트남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계속 실패의 쓴잔을 마셨지만 축구를 좋아하고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켰던 박 감독이 베트남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니 참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의 삶에 꽃이 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꽃이 필 그날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마음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결국은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